성경을 들고 말을 해도 그래 상당히 일리가 있다, 아니면 엉뚱하다,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도 항상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그 소리 들어봤어. 그랬더니 진흙을 눈에 발라 보게 했다는 것을 이제 장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그 영적인 면을 고치게 하려니까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 그걸 그러니까 귀신 든 거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기먹고 소경되고 벙어리된 귀신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 목적에서 삐뚤어진 것은 알고 보면 귀신 든 것이고 병든 것이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고치려니까 귀신의 속성을 제거하고 쫓아내려니까 귀신이 뭘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붙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건드는 거지.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이 올라오게 해서 자기 타락성을 고치게 한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씀을 놓고,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는 걸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그럼 그런 뜻은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보겠다는 말을 창세기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겠다는 그 이제 사상을 가지고, 그 죄화물로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인생을 눈을 띄우려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창세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올라오는 그런 사상을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진흙을 눈에 발라 보게 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 사망 권세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해 나왔다, 그 지금 사상을 가져야 그것을 보여준 거다 라고 그 사람은 말을 하더라, 그 말이.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어떻게 그 해석을 거기다 좀 붙여도 돼요, 안 돼요? 최정수 목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뭐가 안 될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 이제 그게는 뭐, 그 사람은 성경 해석을 전부 예수님 부활했다 갖다 붙여. 부활했다 갖다 붙이더라, 전부 다. 그래, 요나의 표적도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지. 이 세상의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의 사활의 표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그 사람 전부 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의 그 표적할 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말한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의 사활의 표적이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깡패 같은 자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그것밖에 없다 하는 식의 표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활, 죽고 살아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3야 있다가 부활한다, 니코로 시켰죠. 봐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그놈을 들고 인자도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무덤에 묻혀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다 하는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토함을 입었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에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이 니꼬를 시켜서 비교를 시켜서 말을 했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하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짧으니까. 그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잘 봐요. 자, 우리 목사님 가르침이 요나의 표적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4가지 얘기는 자 뭐죠? 첫째가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치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자, 첫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함을 입었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 능력이지. 그게 표적이란 얘기였고, 그죠? 두 번째, 니니 사람들이 요나가 3일 길을 해야 될 걸 하루 슬쩍 했는데 회개가 일어났어. 그 회개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 능력이지. 사람이 한 거냐? 그렇죠? 셋째가 뭐냐? 요나가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셋째로 목사님 말씀할 때는 그릇 땡길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뻘구들에 가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뒤지게 생고생한다. 쓴물 토한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토하게 해서 토하게 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릇된 길 걸어가면 너 뜨거운 맛 본다 하는 게 요나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넷째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활과 니꼬르를 시켜서 말을 할 때 뭘 얘기했어요? 자, 넷째, 3가지를 내가 얘기했어. 넷째, 목사 뭐 했어? 목사님 얼른 뭐라 그랬어? 넷째가 사활의 것을 갖고 와서 표현을 하는데 뭘 얘기한 거지? 기억 안 나? 하기야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물어부터 멍해야 이런 게 있기는 있어. 나도 왜 목사님 갑자기 저길 때 이렇게 멍할 때가 많은데 알면서도 멍해. 얼른 갑자기 안 나오고. 한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 아이고 그것도 모르네. 그러지 마라. 다 아는데 지금 멍해서 그래야. 그럼 최정수 목사님 저 봐, 저 최정수 목사님 멍해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입고 나왔는데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역사를 다 맛보고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요나지요. 그놈을 들고 왔어. 이 강팍한 너희들, 말 안 듣고 강팍한 너희들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3일 3야 있다 나오고 부활하는 장면을 너희가 볼 것이다. 분명히 그 역사는 보죠. 그러나 회개가 없다.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요나가 표적을 다 물고기 뱃속에 나와도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놈을 들고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회개가 없다. 지금 그 뜻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4가지를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나의 표적을 나는 그러면 이걸 외운 거냐? 아니 난 이치로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근데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 외우는 데는요 금방 잊어버려 그냥. 허리 운동 운동할 때 이 당구가 상당히 그 운동에 좋아. 근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가루가 좀 날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폐 같은 데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청소하고 하면 그런 대로 그래. 근데 금방 이렇게 쳐놓고는 몇 개 친지를 몰라. 잊어버려. 내 이름도 잊어버려. 전화번호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몰라요. 내가 010 알아.
내 전화도 가끔 잊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는데 뭔 안 잊어지냐 함께 이치로 생각한 건 안 잊어져요. 이치로 생각하는 거 안 잊어진다. 그러니까 말씀도 이치로 생각을 하라 그 말. 그렇다면 자, 요나의 표적에서 가장 핵심된 건 뭐죠?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된 뜻이 뭐죠? 얻어 터지는 거. 말 안 들으면 이놈아 뜨거운 맛 본다. 그게 지금 핵심이요. 너 같은 놈들에게는 요나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회개는 안 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놈들, 너 같은 자들은 뜨거운 국물이 최고야. 맛 보여주마. 그게 핵심이죠. 아, 너 같은 자들이 은혜가 없다. 지금 주님과의 사람의 마음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 자체가.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진흙을 발랐단 말을, 그 진흙은 흙이다. 예수님이 흙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 그걸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뭐 숫자가 뭐 구속, 능력 자꾸 그쪽에다만 붙이는 얘기고 구원의 이치는 없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이치만 있을까? 아니면 그 진흙을,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 복에 침을 뱉어서 한다는 것, 그 사람의 속성을 드러내서 잘못된 속성을 고치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놓고 뺨을 때렸으면 어떨까요? 눈을 갖다가 이 두 손가락으로 팍 찌르면서 약을 올리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왜 또 진흙을 발랐을까? 침을 밭에서. 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앞에 것을 중심에 놔두고 이건 이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요. 예?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본질 사상에서 이해가 돼야 돼. 엉뚱한 쪽으로 들고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담 때로 들어가서 인간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근데 잃어버렸잖아. 소경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소경을 눈을 띄우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사람이 활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활동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산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았다 그랬죠.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데 아담과 화가,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자연으로 말하면, 자연은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호흡하는 것이고, 그죠? 교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 내는 것을,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호흡하는 거죠. 그렇잖아, 이제 의미가. 그러면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지요. 죽었지요. 죽고 끊어지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지요. 죽은 거지요. 그잖아. 호흡이 끊어진 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업을 죽었던 우리를 연결시켜 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을 하지요. 성령과 진리로 호흡하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숨을 쉬셨지. 크게. 그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자체.
죄화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진리와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한숨을 쉬시는 거, 호흡하시는 것은 뭐지요? 진리와 영감인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속에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 소경으로 소경된 것이 왜 소경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그죠? 끊어져 버리니까 소경이 된 거지. 뭐 소경이라는 의미가 뭐라? 봐봐요. 요 소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이, 의사 결합이 돼야만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적을 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어디가 닫혔냐? 하나님 쪽이 닫혔어요. 천국이 닫혔어요. 영생이 닫혔어요. 생명 구원의 세계가 닫다가 내려져 불고 타락한 인간들 선악과 사상을 가지고 물질 쪽에 문이 열려서 모든 기준 척도가 선악과 사고 방식으로 물질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 그죠? 그렇게 산 자들에게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눈을 뜨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진흙을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흙으로 빚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던 자, 그건 죽었죠. 다시 불어넣는데 그렇다면 왜 눈만 그럴까? 몸뚱이도 흙을 비벼갖고 다 발라주던 팩을 하든 얼굴 팩을 하든지 진흙팩을 해주든 그럴 일이지 왜 눈만 그러냐? 그 소경은 다 멀쩡하지요. 그 소경은 다 멀쩡하죠. 눈이 어두워 있지요. 그래, 그러니까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띄워주면 전부가 그 기능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 발라 보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한 그 첫째 주고 또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하는 부활의 능력 그 말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눈을 띄우는구나. 그런 계시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리송에 그렇게 하면은 이쪽이 그만 주자. 그것도 얘기하다가 또 시간 다 갔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를 좀 마지막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도피성 얘기는 지난번에 오살죄와 고살죄. 첫째,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도피성의 생활.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의 뜻. 셋째, 도피성 안의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요? 그러면 자, 이제 먼저 이 말씀에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니까 오살죄와 고살죄.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살죄가 오살하려면 죄인지 고살하려면 죄인지 오살죄, 고살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살죄든 고살죄든 죄를 아는 자, 살인을 아는 자에게 해당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살인을 놓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살인을 말한 겁니다. 일반 살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두고 성경이 말하는 계시거든. 눈에 보이는 일을 들고 와서 보이지 않은 실상 영적인 뜻을 지금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살의 죄와 고살의 죄는 살인죄가 뭔 죄를 아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랬다면 불신자 해당 안 되지요? 모르니까. 그럼 진리를 모르는 자도 해당 안 되죠? 뭐 모르는데 살인을 모르는데 뭐 살인죄고 뭐하고 그런 숫자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불신자도 해당이 안 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해당이 안 되면 누구에 해당된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불신자는 그러면 불신자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도 오살죄, 고살죄가 해당되는 거다.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구별 못하는 속화된 신앙들도 해당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당이 된다? 자,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 그 핵심이요. 고살죄와 오살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어떨 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어? 들은 교훈을 듣고를 얘기했다 그랬잖아. 아직 몰라도 이 살인죄가 무슨 죄인지를 몰라도 옳은 교훈을 들으면 알잖아. 진리를 들으면 알게 된 거잖아. 불신자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영적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 전도로. 그죠? 그럼 진리를 모르는 자도 옳은 진리 교훈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들었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살인을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듣고도, 이제 보세요. 듣고, 옳은 교훈을 듣고, 내가 죽을 죄구나, 내가 이 살인죄구나 하고, 그걸 신하고 살겠다고 하는 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놈을 듣고도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삶이 있고 내 주관이 있으니까 그 무시해버린 자는 고살죄라 그 말이요. 이해돼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핵심을 들으라니까. 많은 말을 해도 핵심을 들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자, 불신자도 해당이 됩니까? 고살 오살이? 먼저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살인을 모르면, 죄를 모르면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먼저 두고 무엇을 놓고 해당이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옳은 교훈을 들었을 때를 놓고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확실히 감을 잡으라고, 확실히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불신자를 할 때는 옳은 교훈을 못 들었다는 의미에서 불신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아니, 근데 이제 옳은 교훈을 들었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진리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제 옳은 교훈이 들어갔을 때 선택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살보살. 그렇지. 오살보살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말. 그걸 그렇게 얘기해. 나는 목사님에게 그 말을 듣고 과거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오살보살의 죄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다 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다고. 내가 모르는 거 없어. 안 한 거 없어. 거의 다 했어. 오만 골목 다 뒤지면 다 했다고. 안 한 거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니까 과거에 고살죄는 자, 고살죄, 오살죄를 놓고 오살죄는 죄를 알고 과실치사,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통해 불강력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살. 고살은 계획적으로 죽인 거 그랬단 말. 그래놓고 자,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 죄를 알고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생명을 살아야 한다 아는데도 자꾸 약했어. 그죠?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정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죄 짓는 경우는 오살로 이해를 하고. 왜?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 자기는 바로 살라는데 육신이 이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 이해를 하고, 고사는 뭐냐? 고사는 계획적이란 말이야. 계획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 불신자는 우상 섬기는 것을 아유 그 죄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복 받겠다고 일부러 해요. 일부러 하잖아. 비진리 종들이나 비진리 신앙들도 하나님 앞에 그 살인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십시오 하듯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해요. 이랬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하는 자는 고살죄에 해당이 되고, 진리를 알고 구별한 사람은 오살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 과거에 내가 뭐 얘기한지도 지금, 왜 남의 밭에 가서 무숙해 먹다 들킨 사람처럼 모양이 그래야 모습이. 이해했어요? 과거에 내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살이든 오살이든 살인을 아는 자, 죄를 아는 자에 해당이 되지. 모르는 게 무슨 놈에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그래, 진리를 모르는 자는 죄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더니 그러고 그냥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살죄에 해당이 된다고 내가 해석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진리라는 기준을 놔두고 죄를 아는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한 방 맞았지. 내가 또 성경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목사님 통해 맞았잖아, 한 방 뒤통수. 그런데 이해는 안 가는 거야. 그럼 그걸 적용을 하려는데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죄를 알고 살인죄를 아는 자에게 해당이 된다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지적을 하니까 죄가 되는 겁니까? 죄는 원래부터 있는데 율법이 와서 죄를 지적해 주니까 죄를 알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그치?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괜히 율법을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율법을 얘기를 해갖고 죄가 생긴 것처럼, 율법을 말 안 해주면 죄가 없는 건데처럼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죄를 모르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사망이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회개할 기회가 되고 몽학 선생이 돼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까? 근데 이 말뜻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은 율법을 안 줬다면 죄가 없는 건데 왜 율법을 통해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좋냐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율법을 주든 안 주든 죄는 죄고요. 죄를 지면 사망이지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준 거라?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사람 고쳐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짐이 아니고 은혜잖아. 살게 하려고 한 거지. 어리석어서 그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세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로 된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전부 다 이해를 잘해야 돼. 예수로만 된다 그러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 쓰지요? 예수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율법이고,
예수로 하는 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고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정신 빠진 자들아. 율법으로 안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문자가 있고, 그러니까 성문율이 있고,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은밀율이 있다 그랬죠? 법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그 말. 그럼 율법을 두고 말을 할 때는 이면을 바탕에 깔아놓고 나타난 걸 표현해야지 율법이죠.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한 자들이 이면의 뜻은 집어 던져불고 표면만 갖고 와서 문자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소린 거예요. 이해돼요? 율법으로 안 되느니라. 아, 율법으로 왜 안 되느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성경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지 어디는 뭐 하나님 말씀이 찔찔한 게 있어요? 말도 안 될 소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을 내가 폐하라고 게 아니라 완전하러 왔다. 율법은 뭐 1.1에 주님 말씀하는 의미들이 뭘 얘기하느냐 그 말이요.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안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표면 껍데기로만 하니까 문자 들고 와서 그대로만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그럼 율법 속에 이면이 들어있으면 그 이면이 예수님이에요. 아, 율법 속에 떠들면 예수가 나오잖아. 성경 문자 역사 사건을 떠들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나오잖아. 구원의 이치가 나오잖아.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로 된다는 말이 뭐라?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된다는 말이 무슨 뜻? 이상재 목사님,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된다는 말의 뜻이 뭐라? 구원도 신앙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내가 그 거기서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 상당수가 그러고 그 멍청한 놈들이라니까. 그게 무슨 성경 뜻을 모르니까 그런. 한마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좀 거칠게 말하면 또라이 협회 새끼들이요. 그런 놈의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예석한다고 멍댕이를 들고 가야 한다니까. 아니 봐봐, 하나 참 깝깝한 인간들 저거 말도 안 듣고 이게 벽창 같은 놈들, 벙어리, 이게 독사 같은 놈 새끼들이 고집은 세고 옳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머리통을 저거.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니까. 자 봐요.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면 첫 언약, 둘째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은. 그러면 이게 문자로 보면은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게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하는 복음이 둘째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가서 또 다르게 또 첫 언약, 둘째 언약을 했는데 아담하고 언약한 것은 첫째 언약이고 예수로 언약된 것이 둘째 언약이라고. 아이 그놈이나 아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이고, 배우려고는 안 하고 지들이 교회 크고 사람 많으니까 그냥 지들이 똑똑해요. 유명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니들처럼 교회 못 키우고 그렇게 크지 못해서 그런 세계 못 가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아이고, 저런 꼴이. 이것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 성경 놔두고 방망이 하나씩 들고 그냥 성경 틀리면 한 발씩 어디 터지기로 하면 30분도 안 돼서 맞아 죽을 거야, 이 자식들이. 표현을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던데, 아니, 우리는 표현을 극적으로 쓰고 싶어. 그냥 팍 뭘 돌려서 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적인 머리는 따로 있다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머리는 따로 있어요. 너희들식으로 말하면, 내가 과거에 목사님 만나기 전에 벌써 30년 전에 성경 통달했다니까. 아까 내가 다룬 거 있죠? 아까 고살때 오살때 얘기했다 뭐 했다 다 30년 전에 얘기했던 거라니까. 내가 깨달아서 다 바꿨다니까. 뭐가 잘못되는가 다 했었다. 봐봐요.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란 말은 그것 얘기하기 전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축자 영감설의 성경을 이해할 때에 1.1획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아이, 천주교에서 쓰는 성서, 그 공동서서 그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한글 번역으로 됐던 뭐 개역으로 됐던 다 똑같이 표현만 다르게 했으니까 좀 같이 두고, 쉽게 말하면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면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근데 성경을 이제 한 권인데 구분을 해보면 구약이 27, 신약 아니 39, 신약이 거꾸로 하는 39, 27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 39, 신약이 27이죠? 그러니까 39, 27이라니까. 그래서 66권. 왜 39, 27이야? 그 부지를 쫓아다니면 그런 거 많이 들어. 주워 들어. 많이 들어. 그래, 어디 공부를 갔더니요, 어디 공부 유명하다 이제 쫓아갔더니 그 사람이 딱 초탕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랬어. 제가 한 권이죠. 또 어떤 목사들은 66권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성경은 70권입니다. 왜 70권이냐?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1권, 2권, 5권으로 돼 있잖아. 아, 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왜 66권은 66은 마귀 숫자입니다. 66은 마귀 숫자입니다. 70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70권이 돼야 맞잖아요. 이러더라고. 가만히 들으니까 맞잖아. 아니, 맞잖아요. 시편은 왜 5권으로 돼 있는데 왜 한 권이라고 했냐고. 시편을 5권으로 여면은 70권 맞죠? 왜 70권이냐고? 시편을 한 권 넣어갖고 66권을 갖다가 4권을 덮어떼면 70권이야. 칠판에 적어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애들 얘기지. 그럼 뭐 어떻고 한 권이라 그러면 어떻고 66권이라 그러면 70권이라 뭐 어때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뜻이 말씀이냐가 들어가야지. 그런 거 갖고 알았니? 뭐 비밀을 알았니? 성경은 70권인데 66권이라고 왜 마귀수를 쓰느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솔로몬 제국이 666달란트의 세금을 666을 세금으로 거두면서 솔로몬 제국이 망했대요. 그래, 무갈놈들 하여간 말하는. 그 무조건 666이 나오면 그냥 666이 돼버렸구만. 빌어먹을 때. 에이구, 그 머리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또 뭔 얘기를 하다 자꾸 와갖고 내가 이게 도피성 얘기하려고 이제 망했다. 이거 오늘 또 망했다. 자, 그러니까
나온 김에 이제 첫 저녁, 둘 저녁이란 말을 쓸 때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어디는 더 낫고 어디는 덜 모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 말씀이고 완전한, 계시록 마지막 장도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며 선지자가 하는 말씀도 말씀이며 짐승이 하는 말, 이방인이 하는 말, 그죠? 아칸다가 성경을 들어 말한 마귀가 하는 말도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하고 마귀가 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훨씬 더 강하고 온전한 것이고, 마귀가 하는 말, 뱀이 한 말은 조금 딜딜한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요. 무게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했던. 그거 버려버려야 돼. 빌어버릴 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놓고 그게 못 쓰고 다 똑같은 말씀이요. 왜 뱀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말, 에덴 동산에 뱀이 한 말이 왜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요, 이해를 못하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무슨 전화를 하다가 우리 모임을 얘기했더니 뭔 모임이냐 그랬더니 진리 모임입니다 그랬더니 띨띨해가지고 니들만 진리냐, 우리는 파스텔의 우유 고름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선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은 그러면 고름 우유를 먹는다는 거냐? 니들만 안 먹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선전에 그런 것은 그 불법이 되니까 죄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진리 모임이다 그러면 맞잖아.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이 니들만 진리냐 우리는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떨떠매서. 그래가 그랬어요. 진리 모임. 그래. 이 자식 이거 또 미치는 하나 나왔네 이거. 야, 인마 그러면 진리 모임이라고 그래. 너희는 뭘 가르쳐? 예수님 가르친다 그러면 됐지. 예수를 가르쳐. 그럼 우리는 예수 안 가르친 줄 알아? 그럼 너도 가르치면 됐지. 왜 떨떠름해 임마 말하는 게. 그거 좀 모자라는데 그래. 그냥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당신 그러면 진리를 아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니? 목사가. 벌써 그 얘기하는 말한 자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놈 봐, 말하는 거. 목사가 돼가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건 몰라도 보통 모르는 놈이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가 뭐냐? 그걸 물어보.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면 예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진리다. 이제 또 돌아오. 아이고 참말로 환장. 돌림노래하고 잡. 뜻은 모르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가 뭐냐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진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안산에 갔더니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으면 자기하고 시합을 하재요. 그래서 아이고 요놈 새끼 또 하나, 이게 어린 강아지 같은 하나 나왔거나 무슨 말씀을 하고 시합을 하냐 이 비름을. 그러면서 나한테 진리가 뭡니까 그래.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성경이고 진리는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지금 그 얘기를 누가 몰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이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랬어요. 그런 걸 누가 몰라. 그래 진리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봐라 그래 나한테. 정말 이거 그냥 째려볼 수도 밀어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벽창하고 말하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는 말 그 봐 그래서
그럼 당신 지금 진리가 예수라고 글라 그랬지? 예수라고 하는 얘기 우리 주일학생도 알아, 이 자식아. 성경 66권 진리가 그러면 아니야? 지가 이긴 것처럼. 이기고 지고 내가 지금 또 믿음이 뭡니까? 그만 얘기. 다시 한 번 하면 이걸로 하냐, 한 방 나가니까 우리 성질에. 그만해. 아이고, 너무 무식한 놈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팍 빨고 지고집만 부리고. 그래서 내가 표현하기를, 요거는 벙어리 독사 새끼들이다. 얼마나 단단하고 깡깡하고 독만 들어가지고 고집만 센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니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표현을 쓴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첫째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의 뜻을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 율법은 첫째 언약, 복음이 둘째 언약 하는 것은 얘들도 아는 얘기야. 그냥 문자 역사야.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니까 자, 율법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란 속에는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다 들었어요. 말씀 안에는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다 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언약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문자, 역사, 눈에 보인 사건이란 얘기예요. 문자, 용어, 사건이 이게 알아야, 1차로 알아야 그 안에 둘째 언약, 새 언약 때는 본질 사상, 그 안에 계시를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은 뭐라? 문자로 기록된 역사. 그 첫째 언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첫째 언약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새 언약으로 하면 천지를 뭘로 창조했고, 뭐 때문에 창조했고, 왜 창조했느냐가 이제 이치가 나오는 거지. 그 안에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둘째 언약인 거야. 새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디는 첫 언약, 어디는 둘째 언약 그러지 말고 모든 성경은 표면으로 된 것은 첫째 언약, 이면의 계시적 뜻이 둘째 언약, 새 언약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해돼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표면을 들고 와서 얘기한 거 이면을 넣고 해야 되는데 문자, 껍데기, 용어, 구절만 갖고 하니까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예수로 해야 된다는 말은 용어, 문자 속에 그 말이에요. 구원 사상, 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깨닫고 해야 예수로 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예수님 와서 밝혀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성경 역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껍데기. 역사로 들어가서 말할 때에 자, 신약 사람이든 구약 사람이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신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고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도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고 신약 사람도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그것만 다르죠. 그거 다른 거예요. 그것만. 똑같은 거 질이. 그러면 사람이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죄가 사해지는 것은 뭘로 사해진다? 예수 피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짐승으로는 절대 죄가 사해지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 10장쯤에 있나?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10장쯤이야.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양의 피는 제가 사야 돼요? 아니,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가 사해지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양의 피는 사해져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아니,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피로만 죄가 사해진다니까. 근데 왜 구약에 그러면 양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제 율법에 말하냐? 그러니까 그게 모형계시라 그 말이에요. 모형계시. 뭔 말이냐? 예수님이 안 왔잖아.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양을 잡아 들고 와서 정결한 짐승 들고 와서 그 짐승이 죽고 그 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그놈을 두고 이면의 뜻은 예수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짐승을 예표로 삼고 얘기한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그게 첫째 약이지. 봐봐. 아이고 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은 실상을 알게 하려고 표면을 들고 예표로 말한 거니까 그게 첫째 약이지. 그럼 실제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 것이 실상이지요.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첫째 약, 둘째 약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그 말하는 그 첫째 약, 둘째 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장이 있지요. 모자 쓰는 거, 관 쓰는 거, 옷 입는 거, 그 활동하는 전부가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 사람이거든. 근데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예수 속성으로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둥병도 진단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지금 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니까 영적 문둥병은 예수님이 결정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이 그게 예수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첫째약, 둘째약이라는 의미부터 이해를 해. 그것도 지금 기본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해버려. 구약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나가버렸으면 이 새끼들이 뛰어버려. 빌어먹어. 구약은 잘라버리고 다녀. 신약만 두고 다녀. 몰라 구약까지 두고 다녀. 쪽보금 있잖아. 신약 구약 돼 있는 거. 그 구약은 뛰어내버려. 지나가면 뭔 필요가 있어. 이런 정신 빠진 자들아, 성경이란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 66권을 들고 다니자 한 권으로 같은 거잖아. 근데 왜 지금 구약은 지나가 버려? 한 장, 된장, 고추장 하려면 그냥 확 하얀 방석으로 불 질러버려. 근데 뭔 얘기를 하면 들으라고 해야지. 그들이 좀 기준이야. 냅둬 기준이 맞아. 이것들이 이제 천년세계에 와봐야 이제 뜨거운 맛을 알 거야,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자,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와가고 시간 다 가봤냐? 도피성 얘기다. 고살, 오살할 것, 진짜. 자, 그건 이제 그만하고. 이 교재를 계속 갖고 다녀갖고, 어디다 써먹냐,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정이 어째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 다음 주에 하든지 그러고 오늘 교재 조금 하자고요, 교재. 자, 창세기 10장 13절 14절. 자, 같이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느아빔과 납두힘과 바두심과 가슬루히와 납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에서 나왔더라. 이게 이름들도 참 희한하죠. 자, 함이 낳은 자녀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인데, 구스를 낳고 구스를 통하여 특이한 사냥꾼 이물스를 낳기도 하고, 또 미스라임을 낳았는데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뜻으로 미스라임도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번창 확장이 되는데, 함을 통하여 나오는 후손들을 거의가 세상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길 가는데 대적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대적 노릇한 블레셋은 미스라임의 아들 누아슬메에 나온 것이라. 그리고 함에게는 유명한 가나안이 나온 것이고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족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신앙 믿음이란 영성으로 형성된 속에는 신앙 믿음이 나오고 그 정신에서 신앙 믿음의 맥이 흘러가는 거다. 신앙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성질이 육이고 세상이면 그 사상으로 커지고 번창 확장이 되어 그만큼 커지면 기독교 안에서 세상 운동이 되는데 가까이 주의 운동이 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들고 말씀을 들어서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아무리 해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은 신앙 믿음처럼 되어도 인간 편에서는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영의 눈으로 보면 신앙 믿음이 아닌 것이다. 여기 뒤에 좀 누가 읽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고 애굽이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란 기독교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일반 불신 세계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세상이라는 것과 이방에서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를 모르는 비진리에 속한 신앙자들이 세상이란 말과 진리로 믿는 신앙자들이 세상의 말을 쓰는 말의 개념과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 세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번창 확장된 신앙을 둔갑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리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란 뭐라고? 뭐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두상 위에가 세상이야? 세상이란 말은 이 죽음선이라는 경계를 놔두고 저 죽음선 저 너머 실령세계, 죽음선 이남 이쪽에 물질세계, 그죠? 그 세상이라는 세상은 임시 것이란 말이요, 그죠? 육의 것,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럼 세상을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의 신령한 유업을 위해서 재료로 준비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야. 세상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하면은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세상이요, 천국이요? 아니,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세상이요, 천국이요? 목회 성공을 사람 숫자에다가 하니까 세상이지. 그러면 세상도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예배하러 온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못 들어가고 자꾸 세상 어떤 소원성, 가난에 부자 되고자 하는, 문제 해결자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세상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무엇인가 말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도 세상이에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저 신앙. 그럼 아까 말했지만은 구약은 지나가 버렸다. 신약이 이제 새 언약이다. 그것도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아닌 건 다 세상인 거예요. 그게 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 미스라임의 건설은 세상을 건설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세상의 한계성은 죽음선 넘어가지 못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성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돈도 세상입니까? 아니, 그걸 구원의 재료로 주어서 우리가 요긴하게 쓰기는 하지만은 먹는 음식도 다 세상이지 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성질로 들어가면은 그 음식을 먹는데 돈을 쓰는데 무엇 때문에 쓰냐면은 그 속성이 세상 위주로 들어갔으면 세상이죠. 그거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비물질적인 세상이라는 말은 소원성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지식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눈에 안 보여도 임시적인 세상이다. 인인관계적 세상, 계급적 세상, 명예적 세상, 권세적 세상, 등급적인 세상도 있다. 사제간도 세상이고 이성적 모두 사랑 모두 세상이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세상입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시 맺어야 됩니까? 진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맺어져야 돼요? 소원, 목적, 강구성, 취미성, 추구성이 서로 만져지는 거, 임시적인 것도 모두 세상이다. 육신도 세상이고 종교적 사유도 세상이고 신비주의 운동생활도 세상이다. 세상에서 관계된 것은 죽음선 넘어갈 때는 전부 그 효력이 사라진다. 성경을 표면으로 껍데기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물질 개념으로 예수 믿는 것은 전부 세상이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임시적인 것, 눈에 보인 것을 가지겠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옳은 것 아닌 거, 교인들이 불신 상태로 살다 교회에 왔다, 몸은 왔다, 몸속에 정신, 사상, 소원, 목적, 취미성, 강구성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소원, 목적으로 그대로 들어있다. 몸은 왔지만 정신, 마음, 사상은 여전히 세상이다. 몸만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마귀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얻으려 하지만은 기독교인이 타락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손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종교적 세상, 신앙적 의미에서 세상 정신을 가지고 건설해보자, 부흥 발전시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종교적 사업 건설을
신령한 것이 아니다.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적 세상도 세상이다. 일반 정신계도 선 목적이 세상, 종교적 세상도 눈에 보이는 건설 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보이는 가견적 현상적인 것이 세상이다.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의 한계선은 어디냐? 세상의 정의는 죽음선 넘어갈 때 못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다 세상이다. 세상이란 시간 속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공간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 교회는 땅에 쓰나 하늘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것. 땅에 쓰나 천국에 속한 일을 하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있는 존재지만 천국 신령한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세상이 아니니 교인들의 속 중심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고 세상성으로 들어있다면 그 생각은 사망이고 세상이고 그것은 부활 때에 전부 다 빠진다. 세상의 한계성은 죽음선 넘어가지 못한 것 가지고 못 가는 것 전부는 세상이다. 물질적 세상, 비물질 세상, 가상, 추상적인 세상은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겠다는 거,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자기 속에 들었는데 옳은 거 아닌 거, 세상 실력은 성은 전체로 있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종교적인 명예 영광, 세상의 실존성, 세상에 있는 것은 나중에 없어진다. 세상으로 커지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들어간 것이니 타락한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심판성으로 커지는 것이 저주일 텐데 축복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커지는 것이 다 예급이 미스람이 커지는 거예요. 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14절 가술림에서 블렛이 나왔다 그랬는데 함의 둘째 아들인 함의 둘째 아들의 후손 미스라임의 아들 그술루임에서 나온 족속이다. 가술루임에서 블렛이 나왔다는 말은 블레셋이란 뭐냐 그 말. 이방 세상이란 말인데 세상이란 여러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할 때 이방 나라 같은 세상이죠.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여러 미디안 많이 있죠. 블레셋 여러 모양이란 말. 세상인데 여러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세상인데 블레셋이란 뭘 말하냐께 블레셋이란 뜻은 외국인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면에서 이질로 된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나그네다. 세상은 타양이고 세상을 사는 인생은 나그네다. 타양 세상에서 본향을 바라보고 신령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신앙 믿음의 성도들이다. 믿는 우리에게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상은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나그네라는 거, 인생은 잠깐만이라는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뭘 말하니 그게? 블레셋은 이방이거든요. 근데 이방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사상이다, 외국인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무슨 오랑캐 싸우는 겁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 사상이 들어오는 거. 이방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 목적이 없어. 창조에 무목적으로 사는 게 그게 이 블레셋이야. 그래서 성경을 맨날 얘기해도 성경의 뜻도 모르고 막 짓거리대는 건 다 그 블레셋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발을 못 붙이도 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할 텐데 속화된 교회가 세상 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껍데기로 성경 들고 다니고 예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는 백성이란 것만 다르지, 살아온 건 옛사람으로 과거에 물질로 세상 것으로 살아온 것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 달라고 살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하고 속성이. 그게 그놈들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교회 안에 막 파고 들어와서 그냥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돼갖고 있으니까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블레셋은 이방이 원수니까 싸우라 그랬는데, 천국 없이 세상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고, 타락한 인생들이 나그네요. 외국인들이 블레셋이다. 세상을 살 때 생애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고 무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블레셋이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되 세상 목적으로 믿는 자들 육댕이들이 블레셋이다. 블레셋 잡아야 돼요. 잡으라니까 어떻게 잡아요? 따발총 갖고 다니다가 육댕이 다 쏘아 죽이라는 거요. 그놈은 성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질을 죽이라는데 또 진짜로 죽이고 다니지 말아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속에 가까이 살면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방해하고 괴롭히고 나중에 역사 속에 멸망을 봤다. 여러분, 노예를 가든 목사님 세계 가든 신앙 세계 가면 전부 블레셋 사상, 이방 사상을 가지고 성경 들고 뭐 믿음이니 뭐니 떠든 것 보면 굉장히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게 많죠. 그죠? 옳은 얘기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인데 비진리 세상 목적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 성도를 향하여 원수 노릇을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믿되 타락성 불신성으로 된 성질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곳에는 항상 이질적인 사상, 대립, 마찰, 충돌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쪽 면에서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그네 외국인은 정처가 없는 근본이 없는 무목적으로 사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목적으로 믿는 것은 창조 목적에서 본다면 너를 지으신 무목적으로 믿는 거다. 일꾼 없이 살고 있으니 죄로 산 것이다. 사망권 안에 넓은 길로 사니 죄다. 학생이 공부는 않고 도적질하고 남 패고 하는 것은 없어도 학교는 안 가고 맨날 놀고 오락실이나 전전긍긍하고 학교 밖에서 논다면 실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부모 앞에 죄고 국가 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학생의 실력을 안 닦으니 죄다. 학생은 뭐가 죄라고요? 공부하는 게 죄요. 그것도. 성도가 무목적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 없고 세상 성질로 신앙 사상이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이다. 이게 블레셋은 시도 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몇 개 남겨놔야 돼요. 시도 없이 죽여버려야죠. 시도 없이 죽인 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15절 18절 같이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으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이 뭐야 이게 뭐야? 족속이 흩어져 초하였더라. 족성이 아니에요. 족속이요. 구스는 검다는 뜻으로 초기에 나일강 상류였으나 차츰 아라비아, 바벨론, 인도까지 퍼져나갔고 구스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자들이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이사야 45장 14절, 미스라임의 애굽으로서 애굽 전역을 하고 붓은 아프리카 북쪽과 아라비아 남쪽 지방까지 확장해 나갔고
니비아인으로 자칭하기도 했다. 가나안은 붉은색으로 낮은 땅이란 뜻인데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져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관계로 살던 자들이다. 가나안 족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밀접한 관계로서 원수 관계로 들어가 있는 족속인데 가나안인들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된 것은 악한 자의 조상의 후예이며 무서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많은 무리로 형성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며 산 것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도 땅에서는 성공 출세하여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산 자들은 창조 목적대로 이를 구원 이루는 삶으로 주인공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성으로 살면 자기 욕심을 이루고 악행으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자, 여기도 좀 누가 읽어봐요. 할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많이 오타가 나왔네. 예, 자, 가나안은 장자 시돈을 낳았고 시돈이 헷족속을 낳았는데 시돈이란 어장이란 뜻인데 드로와 베이루트 중간 지역을 말하고 헷이란 공포란 뜻으로 헤브론 부근을 말하고 여부스란 타작마당이란 뜻으로 예루살렘과 그 근방을 말하고 아몰이란 평탄이란 뜻인데 유대의 산악지방을 말하고 기르가스란 진흙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휘란 마을이란 뜻인데 세겜과 기브온 헬몬산 아래 지역을 말하고 알가란 성군이란 뜻인데 네바논산 아래 지역을 말하고 신이란 알가 근처에 센나 지역을 말하고 아르바시란 도피처 베니게 연안의 채 북부 지역을 말하고 스말이란 양털한 뜻으로 베니게 남방 성을 말하고 하맛이란 오해란 뜻으로 수리아 중부 오론데스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가나안족을 놓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6족으로 기록이 됐고요. 가나안족도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7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5장 19절 이하는 10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이름과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름을 거의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빠진 것이 있고 전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은 각각 주시는 계시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도가 싸우고 점령하고 경계해야 될 세상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고 다르게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오는데 자, 자식과 부모와 관계로 오는 세상도
아침에 오는 게 다르고 점심 때 오는 게 다르겠죠? 또 물질성 관계로 오는 게 다르고 인정정신으로 오는 게 다르겠죠? 각각이 다르게 오는 거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육족이라 할 때는 정복성을 말하고, 칠족이라 할 때는 그들과 섞이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싸우라는 의미를 말하고, 그거 얘기할 때마다 달라요. 그게 열족이라 할 때는 관할 범위성을 말한다.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소유로 유업으로 준 것이니, 점령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냐, 이것을 신앙사상으로 계시면에 생각한다면 천국 점령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경계는 없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질적인 의미에서 경계선이 없는 질적인 범위성이다. 신령천국으로 크게 잡고 개체적으로 천국성이 이루고로 들어가는 그 질이 역시 성분적으로 천국성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질이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냥 들어가면서 누리면 될 것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해야, 점령하고 해야 하느냐? 먼저 광야에서 영능의 실력적인 배양으로 닦아지고 만들어진 그것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효력을 보는 것이다. 각자의 실력대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광야의 믿음 실력적 성질과 그 성분이라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차지하고 빼앗기고 점령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 도리어 가나안 사람에게 도망치는 지파도 생긴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땅에서 천국 운동한다는 의미에서 일권 차원에서 그 말이 천국성의 신앙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영능의 실력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밥거리로 주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전부가 성도들의 일권 면에서 밥거리로 주신 것이다. 너희 밥이다 그 말이야. 세상을 성도들이 전부 다 잡아먹어야 된다. 전부를 정복하는 이 활동의 배후에서 어떤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전부 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가나안 모든 여러 족속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질 사상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이질된 사상, 육적 세상성,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각종주의 사상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한다. 가나안족 속에는 지역 따라, 사람 따라, 특색 따라, 성질 따라 다르게 들어있다. 우리의 심령 천국적인 의미에서 자기 속에 상대적으로 흐름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세상 좋아하는 성질, 이런 것까지 다 잡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어떤 족이든 내가 볼 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뽑아내고 제거하고 들어가야 한다. 교회 안에 오면 각가지 함정적인 주의들로 나타난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둔주의 전부 나오지요. 가난족들을 남겨두면 옆구리 찌르는 눈에 가시가 된다. 사람 속에, 교회 속에 이질적 사락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세상판이 되게 돼 있다. 진리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과 세상 운동을 몰아내고 진리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고쳤지요. 사건에서 괴로운 거예요. 고쳐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괴롭다 그러는 건 뭐라? 안 고쳤다는 거예요. 고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고들 했습니다.